우리 지난 주까지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이죠. 책을 가지고 2주간 나눴는데 오늘도 책을 요약한 건데요. 오늘 책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이고요. 다음 주까지 할 것이고, 책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책. 존 스토츠가 쓴 제자도라는 책, 오래된 그런 책이고요. 또 탐샤인이 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제자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책을 이렇게 읽고 정리하고 요약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대지가 7대지까지 제가 만들었는데, 이 책을 보고 오늘은 이제 3번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는 제자이죠. 좋은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작년에는 성령과 신부였었거든요. 성령과 신부는 좀 이제 딱 뭐가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표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이 시대와 마지막 때 정말 신랑 되신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제였었거든요.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좋은 제자가 되자,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 거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이걸 예수님의 최종 명령이면서 보통 대명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행 1장 8절과 함께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내용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대명령이다, 대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요, 요 앞구절을 보면 여기에는 그 11제자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11제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는 그 한 500여 형제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시에 이제 남은 제자 11제자예요.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되어서 12제자가 되는데 가룟유다가 이제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11제자를 앞에 두시고 11제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죠. 예수님 앞에서. 사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들. 예수님 선택한, 가장 먼저 선택한 그런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대명령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너희들이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게 한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민족은 국가, 어디 혈통 단위겠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너희들이 아주 여러 민족에 퍼져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쳐 지키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가는 게 제자란 말이죠. 그런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근데 여러 이제 계층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자들은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같지만 다른 게 뭐냐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 부르신 자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찾아가서 부른 그 12사도, 이들이 이제는 보통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 그룹의 제일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내용에 보면 거기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빌립,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 바돌로메죠. 이걸 네 명의 그 사도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시는 이들이 이제는 12명이었어요. 12제자, 제일 앞선 제자들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보든지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듣든지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듣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나온 자들이 제자거든요. 제자. 여기나 나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앞에는 사도들, 그리고 이제는 여러 계층의 제자들. 그 다음에 근데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있어요. 떠난 사람. 가룟 유다도 사실은 떠난 거잖아요. 그죠?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요. 떠난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무리들이 있어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꾸준히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룰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이런 그 특정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예수님을 나중에는 이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있어요. 불특정 다수.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 저분을 내가 따라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불특정 무리들은, 다수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몇만 명이 함께 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병고침을 받고, 그래, 훌륭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팬심으로 따라다닌 거죠. 지난번에 얘기와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이런 그 불특정한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그 그룹들로 나눠져요, 사실은.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크리스천인가 제자인가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그 농도라고 표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농도. 그 진함, 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정말 그 1세기 때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그 정말 세상을 예수 운동으로 세상에 혁명을 일으킨, 세상을 바꿔버린 그런 그 소수의 그 제자들도 있고, 지금도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과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교회에 그냥 자리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앉아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빈 마음으로 의미 없이, 어떤 때는 감동을 받다, 어떤 때는 그냥 냉랭하고 오늘 찬양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 입맛대로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참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사꾼.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성공한 인생을 사는데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종교인으로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다는, 이게 이제는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좀 드리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누어져요. 보면 예배, 물론 이제 초신자들이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더 깊이 있는 극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람들, 그러면 예배를 온전히 잘 못 드릴 수는 있거든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점점 이제는 진짜 예배자로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고 이런,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실 우리 지금은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덜하지만 전에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요. 예배 드리고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셔야 되는데, 너 예배 잘 드렸다, 너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평가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선교제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그 찬송가, 저는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캄보디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너무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찬송가들이요, 제가 자라면서는 너무 안 부르고 별 의미 없는 찬송들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만복의 너 하나님, 이런 앞에 찬송가 있잖아요. 임내송들, 그죠? 거룩 거룩 거룩, 여기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그게 갑자기 그 영혼 가운데 그게 너무 믿어지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천지가 만물들아, 이게 너무 믿어져가지고 정말 뭐라 할까요? 내 영혼이 돌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지금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찬송 하나하나 가사가 세포를 다 터뜨리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 임재의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떻더니 이런 게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목사님 설교 속에서도 너무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 CCM도 마찬가지고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평생 불렀던, 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별 의미 없이 지나갔던 것들인데 이게 다 그 살아서 막 영혼을 만지고 세포를 만지고, 그래서 막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는 예배를 여기 와가지고 드리면서 진정한 이제 예배를 알고 맛보게 되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 드린 예배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쌓여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쌓이고 하지만 너무 형식화됐었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 내가 정말 여기 보면요, 내 사꾼이었구나. 그냥 종교를 직업으로 한 사꾼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입맛대로 설교를 맛보는 사람이었구나. 또 별 생각 없이 빈 마음으로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점점점 이제 그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서 이 책에 나오는 건데, 크리스천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다른 종교가 세상에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그 종교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교다,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정말 좋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다른 종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진짜가 살아있으니까, 활력이 있으니까 가짜들은 뭐 어떻게 꿈틀댈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기독교인이 뭐 적게 잡으면 300만, 뭐 너무 줄어든 거죠. 그러면 10%도 안 되네. 10% 따져도 500만.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끼리 합하면 아직도 어쨌든 간에 500만이 넘는다고 봐야 돼. 매주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영상으로 뭐 듣는 사람까지 더 많겠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10%만, 500만이라면 50만만 좋은 제자로 살아간다면 세상 바뀌죠. 바뀌고, 정말 뭐가 진리고 뭐가 참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도가 뭐냐? 우리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제자도, 도자가 이제 길도자인데 그 의미적으로는 제자의 길이기도 하지만 어떤 제자의 정신, 제자의 가치관, 제자의 어떤 사상, 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의 사상, 정신, 가치관, 그의 어떤 목적,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제자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이에요. 계획.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셨고 제자들을 남겨뒀잖아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제자가 안 되면 안 돼요. 제자가 안 되면 그냥 세상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너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어라. 땅 끝까지 가서.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다. 아멘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 뭘 가르쳤나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었냐, 그리고 무슨 말을 하셨냐,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이 도우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성경을 통해 계시됐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훈련하고 또 적용하고 하면서 그 주님의 삶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대교 랍비의 제자들은 자신이 랍비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랍비들을 자기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요즘 대학에 보면 어떤 강의는 막 사람들이 몰리고, 그죠?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랍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토라를 가르쳐요. 율법을 따르도록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자신을 따르라. 그리고 그 따르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따르게 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자들은 자신의 취사 선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랍비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진정한 제자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언어로 몇 가지를 나눴어요. 7가지라고 했는데 오늘은 3가지의 내용을 나눌 텐데, 첫 번째가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좀 쉽지 않은 말이죠. 따라해보면 불순응이다. 그러니까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중적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주님도 세상 복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처럼 사는 건데 주님처럼 산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그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 세상 속에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세상 속에도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처럼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그런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그렇다고 저항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세상을 저항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지만 세상이 오염되거나 물들거나 부패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이런 그 책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도피해서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거룩함 때문에 거룩해야 돼. 경건해야 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광야로 나가거나 사막에 들어가거나 땅굴로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함을 또 훼손해서도 안 되는 이런 그 이중적 우리 모습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우리의 분별력으로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차이가 뭐냐면 우리 지금도 우리 거룩한 삶 성화 온도를 좀 올려주셔야 되겠어요. 거룩한 삶 성화 또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인데 근데 보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을 얘기하세요. 사랑.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함,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 가장 중심 핵심 가치에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 없는 거룩함은 이거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거룩함만 남아있으면 허물과 죄를 정죄해야 돼요. 그죠? 정죄하고 그걸 떠나야 돼. 근데 사랑으로 보면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룩함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예수님은 유일한 주신 계명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무서운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저항하진 않아요. 저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세상에 빠져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지금 견인하는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을 도피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거룩함을 훼손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덮어주는데 나는 그 죄와 허물에 빠져서는 또 안 돼.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이중적인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제 마태오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이미 하나님 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분별이 안 되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 거룩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해도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정말.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분별해야 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냐?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한번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선과 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의와 불의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선과 악의 땅의 기준이라면 의와 불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선하다, 악하다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이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고레스를 내 종이다. 이 사람들 엄청 깡패 같은 사람이고 조폭 같은 사람들, 무자비하게 나라를 이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약자들, 약한 나라들 다 먹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를 빼앗고 겁탈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내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이 사람들의 불의함이 드러나서 바벨론 심판받죠. 그것도 하나님의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여기 땅의 기준으로만 선과 악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선과 악을. 그러니까 이게 그 분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 뭐 대형 교회들이나 아니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해서 되게 막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나서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전에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그 정의감에 휩싸여서. 근데 지금은 쉽게 그렇게 못해요. 쉽게 그렇게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런 단체가 이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비판하는데 문제제기하는데 막 책망하고 혼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분의 이런 판단이나 이 비판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 온전하신 것인가? 요즘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그럴 때는 100% 그분들에게 동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한번 더 생각해보자. 더 기도해보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뭔가를 판단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자꾸 먼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한 어떤 걸 이렇게 봤을 때, 딱 봐도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온전한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정말 좋은 제자가 되려면.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게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그러면 그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했는지 그게 이제 자기 앞에 탁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 다원주의 이제 불순응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다원주의 분별인데 세상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과 최종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치 않고 최종성. 이것에 대하여 이 다원주의는 흐리게 만들어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다원주의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다원주의 그리고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 그래서 그냥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너의 의사 그게 그냥 진리야 이렇게 좀 말해주는 시대거든요. 이렇게 이건 이제 동성애 소수성애 이런 것들이 다 거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를 존중한다. 너가 남자인데 여자 같아? 네가 고양이 같아? 그래 내 존중해줄게. 그러니까 각자가 진리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이제는 이게 거의 말세의 징조거든요. 지금이 이 시대 다원주의 시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원인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원인을 말하거든요. 그게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신 이런 건 없다. 신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 뭐 네가 다른 종교 믿어도 열심히 해. 그거 하면 진리에 도달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거 있어요.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 가운데.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우리는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사람됨이나 이것을 무시하진 않아요. 동성애자들, 동성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거나 또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진리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분을 우리가 존중해요. 하지만 진리가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 때문에 진리가 바뀔 수는 없어요. 그죠? 진리는 사수돼요. 여기서 이제는 아마 이 교회가 깨질 거야 아마. 엄청 분열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다원주의가 그렇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그 역겨운 일들이라든가 하나님을 떠난 이런 것들 다 이게 다원주의적 이런 사상과 흐름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이면 절대 진리 오직 하나.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앞으로는 벌금도 내고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도 갈 수 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다원주의자였었어요. 다원주의자. 두 번째는 물질주의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 한복판 안에 있기에 가장 물질적인 종교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주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으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면 물질과 모든 재화들을 사용해야 돼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죠? 선교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물질적인 종교처럼 보이는데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청지기 맡아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냥 도구 정도로 봐야지 절대 가치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거가 절대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어요. 절대 가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이거예요. 그렇죠? 많으면 좀 편하고 적으면 좀 불편하고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목숨을 걸어는 안 된다. 라고 한 건데, 정말 가면 갈수록 이 물질주의가 아주 너무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러니까 탐심을 갖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이것들을 올려놔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불순응이잖아요. 계속 가고 있는데, 세 번째, 큰데 이제, 조그만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 앞서 얘기한 거죠. 이게 상대주의.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무너져. 앞서 얘기한 동성혼, 성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말은 존중이죠. 그게 인권이라고 다 말하죠.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에 순응되어서는 안 된다. 보면 참 우리 아이들이 참 걱정이죠. 아이들이. 왜냐하면 이미 애들이 요즘 유치원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국제학교에서도 그렇고. 유치원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자연스러워요. 네가 뭐 아들이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절대 가치는 없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를 배우니까, 이것도 통과한 나라들은 뭐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가치를, 절대 기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지혜가.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나쁘냐? 안 나빠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들, 착하고. 근데 성향이 그런 거예요. 동성을 좋아하고 이런 거죠. 자기가 뭐 여자 같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문제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다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동안 살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살인하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사기쳐 먹으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도둑질 하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누구를 폭행으로 때려라 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동성혼이나 아니면 뭐 더 가증한 그런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자녀가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벌금 내든지 감옥 가든지 그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통과돼 버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인간이 이걸 합법화시킨다는 게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이거는 합법화돼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우리 삶에 그런 취향 사람들이 많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성경에 심판받은 모든 것은 다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살인도 있고 폭력 다 있는데 그 정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거. 성적인 문란함들. 하나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불순응해야 될 것이 이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이게 자기 사랑, 자기 도취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뭐 60년, 70년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게 지금 뉴에이지라는 말도 잘 쓰지 않아요. 원체 이제 사람 속 문화 깊숙이 이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거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라면 우리 안에를 탐구해 보면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할 수 있다. 그 뉴에이지에서 만든 노래들이 다 그런 노래들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 그런 노래들이거든요. 굉장히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CM도 자꾸 이제 방향이 자꾸 그쪽으로 흐르면 안 돼요. CCM도.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힘을 내. 뭐든지 넌 할 수 있어. 일어서. 할 수 있잖아. 힘을 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걸 알게 하고 바라보고 할 때 진짜 인간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진짜 거기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이렇게 꺾어서 무슨 당구 칠 때 쓰리쿠 쳐난 것처럼 거기를 치고 내려가서 다시 나를 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반대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성품을 알아야 내가 진짜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왜냐하면 난 할 수 있다 너는 최고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죄와 헌물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이래요. 그죠? 올림픽 할 때 거기 나오는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나 이런 거 보세요. 다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뭐 파리 올림픽 할 때는 그 12제자 해가지고 다 성 바꾼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 이런 게 평화라고 만들고 사람이 만드는 평화가 이런 평화들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나르시시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또 그와 같은 사랑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라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면 이게 마귀의 계명이 돼버린 거거든요. 마귀의 계명. 이것에 대해서 순응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를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스러워 하시고 이웃이 그를 사랑스러워 하셔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내가 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잘못 양육하는 거예요, 애들을. 그죠? 그렇다고 너를 미워하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자존감이 뭔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거는 네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너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에 받은 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흘러가는 통로로의 그 자존감을 갖게 해야지. 이런 거 다 제껴놓고 너를 사랑하는 자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 세 번째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불순응에 관한 데 이런 것들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닮음이에요. 따라서 그 닮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 지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고 닮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율법을 지키고 더 세밀하게 지키고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뭔가 좀 우리 사람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하는 먼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흘러와요. 흘러오니까 우리도 이제는 사람이 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닮아 살았던 사람들
이런 그 본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영원히 예정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런데 성취하고 끝난 거냐? 이게 아니고 그 구원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너희들이 봤잖아. 너희들이 만졌잖아. 그리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잖아.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저희도 이 훈련, 신앙훈련을 할 때 그 책을 여러 번 봤거든요. 거기서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뭔가를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어지간히 안다면 사실은 대부분 알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옳고 그름, 이 속에서 또 옳음 가운데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선순위, 또 중요한 그 경도,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좀 덜하고 이런 것들에서 세밀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게 좋다고 했죠. 자꾸 물어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고 자꾸 말씀 배우고 하다 보면 그게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어서. 근데 자꾸 문제는 뭐냐면 안 물어본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지 않는 게 문제지. 그걸 물으면 옳고 그르면 거의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 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직업을 구하는데 뭐 카페를 하냐, 식당을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냐, 뭐 술집을 하냐, 이런 거는 어지간히 정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뭐 일반 뭐 주일날 쉬는 식당을 하냐, 술집을 하냐, 이건 좀 명확하잖아, 이런 거는. 근데 식당을 한다면 뭐 카페 식당을 하냐, 베이커리 식당을 하냐, 아니면 무슨 뭐 국밥집을 하냐, 이런 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옳고 그름의 문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때도 예수님이랑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사실은 뭐라 할까, 예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주님의 더 좋은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이게 좀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많이 물으면 물어볼수록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이런 부분에 자꾸 물어보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꾸 물어보게 교육하는 거. 예수님께.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을 주지 말고 우리 함께 주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자. 물론 부모의 지혜로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안내해 줄 게 있어요. 하지만 점점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제는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주님처럼 사는 것이니까 자꾸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간다 했을 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맏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의 형제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여기 보면 그 형상,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것. 이건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품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언행 심사. 이게 이제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그러니까 주님과 무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주님의 영, 그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 살아가고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 속에서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마귀 닮은 사람이 거기 올 수가 있어요? 말해도 마귀처럼 말하고 마음 쓰는 것도 마귀처럼 쓰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그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성령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니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오죠. 이제 그가 나타나신다. 재림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보면 그가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닮아야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를 양 같은, 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근데 양의 탈을 쓴, 늑대의 탈을 쓴 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또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자꾸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이제는 늑대의 탈, 여우의 탈을 벗고 진정한 어린 양 예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좋은 제자의 그런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작은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되셨다. 이건 이제 뭐랄까,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를 낮춘 거죠. 낮춰서 그들이 함께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위치가 됐다. 그렇게 거기까지 자기를 낮췄다 이런 거잖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적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들에게는 여기 교사들도 계시잖아요. 교사들도 성육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이 하늘과 땅의 갭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뚫고 내려왔단 말이죠. 이거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이들과 같은 그런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바라봐주고 이해해주는, 그러니까 좋은 교사, 좋은 목사, 좋은 선교사, 또 좋은 부모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죠. 결국에는 이랬을 때는 이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거든요. 내가 어떻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닮을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 성육신을 안 하는 게 그래요. 대부분은 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높은 곳에서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니까 여기서 많이 부딪혀요. 그죠? 부딪혀. 우리 선교제에 와서도 우리 선교사들, 한국에서 우리 부흥을 경험한 우리들, 또 뭐 한국에 대형교도 많죠. 그런데 사역하고, 이거 보면 현지 목회자들이나 보면, 너무 형편없다고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시각으로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지. 일이 안 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서 낮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뒤로 와서 어떤 때는 더 뒤로 가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죠. 밀어줘. 이렇게 아버지 같이. 이런 자세들이 정말 앞선 사람들, 또 우리 이제 선교제 나가서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 또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 입장에서도 자꾸 이제 이 아이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랐던 시대랑 지금 아이들이 자라니 너무 다르니까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고 또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런 자세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건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족 가운데 식당 같은 걸 하시는 분 있으면 식당 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은 가서 뭐 불평도 많이 하고 나오면서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그 식당을 운영하거나 그것 때문에 애쓰고 힘들고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각되는 것이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거든요. 나를 이해해달라. 나를 왜 존중해주지 않냐. 나를 배려해주지 않냐. 이것 때문에 대부분 충돌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 수준에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밑으로 나가셨잖아요. 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어떤 시험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 밑에서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위로 올라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낮아진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예요.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연륜도 아니고 또 많이 배운 지식도 아니고 결국에는 누가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한 온유한 그 마음을 우리가 자꾸 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보다 나의 그 상대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낮아져서 그거를 감싸 안아야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도 이게 다 적용되거든요, 사실은. 부부관계도 그래.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 목회자로서 또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목회자의 삶과 일반 비즈니스하는 삶하고는 이게 다르단 말이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어떻게 저분들의 삶을 내가 이해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종이 되고 또 저분들의 종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주의 마음으로 그분을 상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마음에 긍휼함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함이. 우리 교회 애들 보면 너무 그냥 막 집에서도 혼자 너무 긍휼한 마음이 불쌍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내를 이렇게 개업 예배드리고 신방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긍휼한 마음이 생겨. 이 어려운 시대 때 저게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보다도 더 여기 사람들 또 현재 교회들 또 우리 교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마음들 혼자 막 울적하고 그게 이제 기도가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그러다가 또 그 마음이 사라질 경우가 있거든요. 사라지고 하지만 또 어떤 때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 왜 이런 말 자꾸 들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님을 담는다고 하는 이런 주제로 본다면 자꾸 주님의 마음을 자꾸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그 낮아짐? 어쨌든 간에 지금도 교만함을 늘 회개하고 있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불쌍해지잖아요. 그러면 악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불쌍해지면. 근데 그 사람이 안 불쌍해 여겨지잖아요. 긍휼만 없으면 다 지적하고 싶어. 저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이렇고 왜 저렇게 하는지 다 지적하고 싶은데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잖아요. 그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지고 행렬에 나간 장례행렬 나가면 민망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김 이것이 이제는 이걸 다 받아주게 되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일이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낮아진다고 하는 건 넓어지는 거거든요. 좁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 넓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다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제가 걷는 길에 보면 막 1년 내내 그냥 냄새나고 시커먼 그런 물이 흐르는 데가 있어요. 정체돼 있고 쓰레기에다가 이런 다 물들도 바다는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죠? 강줄기 다 받아준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소금기가 있어.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으니까 물들질 않아요. 그 더러움에 물들질 않고 하지만 받아주는데 오히려 정화시키는 이게 바로 이제 성육신이다. 그런 주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너희 봤으니까 성경을 받았으니까 너 섬겨라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자이신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다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혼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죠? 섬긴다는 표현을 쓰신단 말이죠. 너희들로 서로 섬겨라.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이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섬기는 리더십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된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다. 세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게 나와요. 그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그 제물이 됐다는 거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사랑이 그렇고 또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닮아야 된다.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 이건 성경에 뭐 너무나 많이 이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사랑, 또 자기 이기적 사랑, 이런 사랑을 자꾸 분별해서 이거는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건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이 본문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인용을 했어요. 사환들 하면 종들을 얘기하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자기의 성질이나 자기의 살아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대번 붙을 수 있고 또 뭔가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마저도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 안에는 아주 오래 참음이 상상할 수 없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오래 참는 거. 사랑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참아야 되는 거다. 참아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참는 게 이걸 그냥 자기 의지나 인격으로 참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이를 악물고 참는 건데, 이거는 정말 마음이 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참다 보면 폭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참으셨던 그 참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참으신 만큼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벌써 깨졌죠. 지옥불에 던져 들어갔죠. 제가 늘 그런 얘기들을 몇 번 간증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욕하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이랬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살아가는 보면요,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죽었으면, 그런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죽었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졌다 라고 생각해요. 그때의 그 삶을 보면. 그런데 그 몇 번 죽을 뻔한 순간들을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제 인생을.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저항하고 그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물론 뭐라고 하셔도 귀로 들어오지도 않았겠지만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죠?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 참으셨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성경에 보면 정말 군데군데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로 심판하셔가지고 징벌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때 이미 그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거든요. 그런 참음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참냐 흘러가느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느냐, 오래 참으심이 흘러가느냐. 내가 통로가 되게 되면 힘들질 않아요. 근데 힘듦도 작아지고 약해져요. 근데 내가 온 힘으로 내 걸로만 이걸 참으려고 하면 지치고 탈진하고 못 참아 이렇게 돼버리고 폭발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묘미예요. 이런 게 달라져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참으시는 주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분에 붙어 있으니까 그분의 성품이 흘러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나의 고통이 아니고 쓴맛이 아니고 인생의 쓴맛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순간이 된다고요. 진짜 참아본 사람만이 이 맛을 알아요. 참아본 사람만이. 그러니까 우리 무슨 내공이라는 게 있어요. 내공이 쌓였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부딪혀 본 거예요. 내가 이제 30까지 부딪혔어. 그러니까 30까지 내공이 쌓였어. 근데 더 내공을 쌓으려면 40, 50까지 가야 돼. 이건 막 강도가 더 세요. 근데 거기를 부딪히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50이라는 내공이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또 내 인생은 그만큼에서 멈춰버려. 열매가 그만큼만 나오는 거죠. 근데 또 60까지 참어. 70까지 참어. 우리가 뭐 요즘 차 만들 때 보면 정말 시베리아 가가지고 영하 몇 도, 40도까지 가서 이 엔진이 돌아가는지 뭐 오일이 돌아가는지 이런 거 다 시험하잖아요. 요즘은 그걸 세팅해가지고 하지만 또 엄청 덥게 만들어가지고 뭐 영상 3, 40도에서도 차가 뭐 불나지 않고 가는 이거 다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만큼 내공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거를 강도를 자꾸 넓혀가는 거죠. 또 높여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라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고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이 믿음으로 이제는 참는 거야. 참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비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참다 내가 못 참았어. 그래서 터뜨려 버렸죠. 그런 그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아니야. 넘들 다 알아. 내가 참았는데 이제 못 참아. 이거는 그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비밀이 아니거든요. 터뜨려 버렸으니까. 근데 내 인생에 그런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은혜. 끝까지 참는 거야. 말 안 하지 않고. 누구도 모르는 내가 참고 또 참아서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누리는 유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성품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한국 성장 닮아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도전입니다. 도전. 좋은 제자는 오래 참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된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참아라. 아이들에게도 요즘 뭐 애들한테 참으라고 안 가르쳐. 대부분 보면. 할 얘기 다 하고 살아라. 싫으면 싫다고 해라.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게 있어. 이건 지혜의 문제죠. 지혜의 문제인데 그건 이제 그런 그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지혜를 가르치되 그 인생 전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 전반은 이 참을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우리 말도 좀 참고 그래서 성격이 막 올라오는 것도 좀 참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그래야 제자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자녀들에게도 어떤 그 참모에 대한 어떤 거는 말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거절해야 될 게 있어야 그거는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성품 자체가 잘 견뎌내는 사람 참고 잘 견디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자꾸 이기적인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닮으며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일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된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니면서 쉼 없이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거 프리칭 선포하고 그러니까 치유하고 힐링.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하나는 이 티칭이야.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 프리칭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힐링이 일어나요. 이게 진짜면 힐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거는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준을 낮춰가지고 알아듣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 알아듣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수준으로. 우리 유치부는 유치부 수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는 뭐냐면 상관없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상관없이 이거는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그죠? 묶인 거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약한 것들이 치유돼.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세 가지.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죠. 이 세 가지가 이 제자들 안에서는 이게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이걸 저 하거든요. 가면 이제 우리 찬양하고 말씀 가르치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할 때는 막 선포해요. 사단마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해요. 이건 뭐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고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선포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거기는 누군가는 또 치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치료가 일어나면 진짜 그 천국 복음이 전해진 거죠. 거기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요 세 가지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우리 뭐 일상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사들은 우리 가르친 대상들에게 해야 되고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마음의 눌림이라든가 또 이런 요즘은 아이들이 보면 여러 가지 아이들도 마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쁜 습관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서 살든지 어떤 일 하든지 선기적 삶을 살게 해달라. 복음적 삶을 살게 해달라. 이게 있어요. 그 선기적 삶, 복음적 삶은 바로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건 항상 지금 기도한 지 오래됐죠. 선기적 삶, 복음적 삶.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셨고 우리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선기적 삶 살게 하십시오. 복음적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교라는 게 뭐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한다. 전도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 또 다른 지역 사람 나랑 좀 다른 사람들 다른 계층의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일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때 고난의 신비가 있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간다? 구원자, 하나님, 아들. 이분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뭘까? 이게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 거예요. 깨트려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런 그 삶이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깨져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의 고난으로 올 수 있다. 근데 그 고난이 신비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연단되어져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이 온다. 이랬을 때 이건 우리가 일반적 그렇게 해석을 해요. 고난이 유익하다. 이거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연단하신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걸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궁극적 목적은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는 좋은 제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거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 전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삶이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전도 방법이 많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지금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장 효과가 많은 거, 그리고 정착률이 가장 높은 거, 그 뭐냐면 내 삶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게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앞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내 삶이 되어질 때 이게 삶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인데,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게 보이잖아요. 공강복음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움직임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이 그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그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그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좀 다른 것들이,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자기를 낮추는 게 힘들어. 어떤 사람은 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 자기에게는 뭐 참는 거 이런 거 잘 못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사람들의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의 과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봤을 때 성경에 성령 9가지 열매도 있고 사랑의 여러 가지,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가 쭉쭉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걸려있는 게 뭘까? 어떤 성향이 이 하나님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데 더 문제 있는 게 뭘까? 저항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서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이것을 좀 만져줄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일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걸 십자가로 못 박고 그 부분을 좀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신 게 보혜사라겠죠. 보혜사는 변호인 이런 뜻이라겠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의미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꾸 구해서 나의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 나에게 쌓여있었던 죄성들, 이걸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크게 세 번째는 성숙인데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에는 19번 나오거든요. 근데
근데 이 완전한, 성숙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의미,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어떤 절대적인 퍼펙션, 완벽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완전함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함. 여기 온전함이라고 우리가 해석도 많이 하는데 성숙함.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100% 퍼펙트한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우리의 그 마음보다, 인격보다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야. 성숙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성숙함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성숙함. 오늘보다 더 성숙함.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공생애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오셨던 그 모습, 장성한 분량, 그 모습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당연히 영적으로, 그죠? 성숙함이 중요한데, 핵심 키워드는 뭐냐? 영적 성숙이다. 이거는 인격적 성숙과 영적 성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단 말이죠. 우리 과거에 보면, 기도원에 이런 분들, 성령의 나타나심이 많아요. 능력 있는데, 막 말하고, 약속 잘 안 지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사실은 그분들이 능력이 있거든요. 진짜 능력인데,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영적 성숙과 인격 성숙은 거의 맞물려 있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들, 제자들 있잖아요. 이분들 처음에 성격이 대단했던 분들이거든요.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보면 거의 예수님을 닮아요. 야고보 요한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들, 끓는 냄비 같다 했대, 끓는 냄비. 이렇다 놨다고 막 우락부락하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지만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그죠?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사랑의 사도. 성숙해졌다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성숙이 맞물려 있어요. 인격적 성숙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인격 속에 있는 거고,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다 인격 속에 있는 거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 성숙은 하나님과 나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런 성숙함이 되어진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인격적으로 잘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봐야 돼요.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지금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이게 영성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는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과 인격 성숙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영적 성숙을 통해서 인격적 성숙과 도덕적, 윤리적 성숙함들로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숙의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은 공구상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거나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공구상자 열어보니까 거기에 망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이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는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는 가지, 이런 모습, 몸에 팔다리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성숙함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또 생명으로, 또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숙하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이 어디서 오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할 때 우리는 듣고 또 서로 각 사람을 권고해요. 그죠? 말씀으로 권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가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구나. 그걸 닮아야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또 배운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게 우리의 이제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갈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게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이렇게 마음을 잠궈버리면 안 되죠.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권고 앞에 열어놔야 되고, 성령 앞에 열어놓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갈망과 의지가 있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고, 이랬을 때 우리가 더 배우고 훈련되고 해서 성숙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성경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에 우리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정치적 예수, 혁명가 예수, 대중스타 예수 등 왜곡된 예수님의 형상은 우리를 왜곡시켜서 성숙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예수, 혁명가 예수, 제가 과거에 그런 예수를 따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판하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 그 세상의 불의함, 자기의 기준이죠. 사회적 불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만 비판하고 돌 던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따라갔을 때. 왜곡돼. 그러면 내가 성숙하는 게 아니고 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거죠. 성숙과 예수님의 제자가 완전히 반대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이런 이론과 사상, 관념과 왜곡된 이런 안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성경에서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분에게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또 그분을 닮아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제자로 성숙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함께 하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3가지를 했어요. 불순종, 그리고 닮음에 대해서, 3번째는 성숙에 대해서 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4번부터 7번까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혹시 마음에 이렇게 좀 결단되어지는 것이나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우리 보통 음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성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말씀들 기억나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이 결국 쉽지 않은 길이지만 먼저 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게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좋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좋은 장소를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 가운데도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주님의 좋은 제자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의로운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